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감행을 합니다.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맞이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홍해를 도하는 사건이 나오죠. 홍해는 우리가 지난번 그림을 그렸듯이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있고 이제 아프리카가 대륙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여기 시내산이 있다 하여 이제 시나이 반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원래 이 나일강 오른쪽에 있던 이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해변길로 가게 되면 7에서 10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있거든요. 블레셋. 그래서 가지 못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로 가게 하십니다. 광야길. 근데 광야길을 어떻게 갔는가? 사실 우리로서는 자세히 알 수 없어요. 이때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출애굽 경로, 여러분 성경책에도 나오고 있는 출애굽 경로는 주로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요렇게 가게 됩니다. 요렇게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도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이 그림이 제가 이 균형적으로 딱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이렇게 갔다가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랬는데 이 서쪽 홍해가 아니라 동쪽 홍해 쪽으로 저는 건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은 여기 있지 않고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거든요. 아라비아 반도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죠. 그러다 보니까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 로마 카톨릭이 성지 순례를 관광화시키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공로로 삼게 함으로써 출애굽 경로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떤 산이 있는데 여기를 시내산이라고 정해 놓은 겁니다. 여기가 정확히 시내산인지 알 수 없어요. 저도 여기 올라가 봤는데 그 왜 시내산 밑에 그러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한 자리가 없어요. 근데 여기 또 이제 뭐 이런 산들 가운데서는 또 그렇게 추측될 수 있는 그런 산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죠. 이쪽을 건넜든지 아무튼 홍해는 갈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옆에 있는 벽처럼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 홍해 도화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표현하고 있냐 하면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세례 받았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즉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보십시오. 저 멀찌감치 이렇게 보고 있다면 애국 군대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을 보았을 때 이렇게 딱 묻이 있겠죠. 그러면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왜? 이 안에 벽이 갈라졌으니까, 이렇게 벽이 갈라져 있으니까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으로. 이게 뭡니까? 웹타이즈.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신앙의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의식을 갖습니까? 세례받게 되는 것이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 옛자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의식화시킨 것이 바로 거룩한 예식인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옛자가 죽는 거예요. 옛날에 살던 그 애굽에서 살던 이 구습들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것을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홍해라는 이 말이 사실 얌숲이라는 말로 히브리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얌숲이라는 말은 사실 갈대바다라는 뜻이에요. 갈대바다.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홍해는 요쪽 지역에 보면 진짜 실제로 갈대들이 많이 있대요. 파피루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갈대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무슨 벽처럼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 갈대바다를, 갈대숲이 있다면 그 갈대숲을 이렇게 헤쳐나가는데 그것이 마치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얌습을 건넜다, 홍해바다를 건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왜? 그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증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갈대바다예요, 이름이. 근데 그런 주장에는 모순이 생겨나요. 어떤 모순이 생겨날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서 답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제가 누군가를 지목하고 싶은데 지목하면 목사님 자꾸 물어본다고 그래서 힘들어하실까봐. 군대들이 물에 가시. 딩동댕동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또 아시겠지만 그렇죠. 군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오다가 물이 다시 하파여져서 수장되잖아요. 그죠? 아니 갈대바다를 건넜으면 어떻게 수장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보려면 제대로 봐야 되는데 자기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또 다른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바다를 못 가르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상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홍해도화를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세례 장면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멋지게 이제 전진해 나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눈앞에 갈라졌는데 뭐 또 다른 우리가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나게 즐겁게 이렇게 해 나가는데 또 녹록하지 않죠. 이 마라의 물 사건이 나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처하게 되면서 이제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훈련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내산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 가운데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광야로 가기 전에 이제 홍해가 있죠. 시내산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여정이죠.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여정입니다. 이와 똑같이 이 모든 과정을 똑같이 밟는 한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이 노선을 똑같이 걸어가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죠. 제가 묻는 질문에 한 70% 답은 예수. 모르시면 그냥 예수 그러시면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이제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요. 베들레헴. 그러시다가 이제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왕의 핍박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시죠.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죠? 그리고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산이 무슨 산입니까? 산상수훈을 주시는 산이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죠. 예수님은 여기서 또 무엇을 주십니까? 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다시 세우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법은 이렇지만 내 법은 더 심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그 시민법을 보면 오른뺨을 치면 이제 너도 한 대 때려라. 똑같이 때려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너희는 그러지 마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밀어라. 억지로 오리길 가자면 십리길 동행해줘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율법을 더 엄격하게 세워가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과정과 예수님이 겪으시는 이 과정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똑같이 길을 걸어가실까요?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이 언약 백성의 대표로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여정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세우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로서, 법을 받음으로써 신정국가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나라에 3요소가 있죠. 무엇입니까? 국민, 주권, 그렇죠. 영토. 사회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국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졌습니다.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졌어요. 주권,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요. 이제 땅이 주어져요. 어떤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정국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이 주권은 이제 또 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또 이제 다스려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법을 세우셔서 무슨 나라를 세우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재밌어요. 그냥 뭐 성경을 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론적인 해석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그냥 파편화된 정보가 다양하게 있는 그런 진리의 어떤 진리가 집대성된 그렇게만 된 책이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구조적이고 체계화되어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 물론 뭐 우리가 성경을 재미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구조 속에서 신비함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율법.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가?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죠. 우리 뭐 누가 한번 사모님
십계명 크게 두 가지 뭐로 이렇게 구분됩니까? 저보고 시키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 지킬 수 있는 걸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까?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신 집사님.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보고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왜 그렇다면 지키지 못할 법을 주셨을까요? 그렇죠. 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요, 저는 옛날에 참 이게 고민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77번씩, 7번씩 용서를 하고, 좀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싶고, 그런데 교회 꼭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전에 좀 사랑하고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죠. 보면 미운데 교회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래 사랑하래, 용서하래,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괜히 저들으라고 한마디를 탁 던져 놓으면 밤새도록 그걸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받아 쳐주지? 어떤 말로 배로 갚아주지? 머릿속에 이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데 그렇게 살라라고 하신 것은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율법은요, 우리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준 게 아닙니다. 물론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워져요. 율법을 다 지키면. 그러나 우리 인간의 존재가, 이 타락한 인간의 존재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이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의로움이 없어요. 그 의지가 없어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를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 로마서 7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우리 십계명 가운데 제일 뭐랄까요?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있다면 10번째 계명일 것입니다. 탐내지 마라. 아니, 도둑질은 우리가 꾹 참고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있더라도 꾹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탐내지 마라,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마음은 우리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마음까지도 컨트롤하라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으니 우리로서는 그 10계명 마지막 계명을 보면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꾹 참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정말 훌륭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나는 10계명, 이 10번째 계명 이게 아니었더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데. 율법은요, 또 다
지켜가다가 하나를 범하면 그것도 다 범한 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보십시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까지 다 지켰어요. 뭐 우상 숭배 안 하고 다 했어요. 마지막 탐내지 마. 여기 걸려버리면 앞에 거 다 취소, 지킨 거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그죠? 친구에게 라가라고 말함과 동시에 바보, 그러면 너 바보 아니야? 이런 말 해버리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미워 안 하시죠? 사람?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다 이렇게 착하셔가지고 미워하는 사람 없으시죠? 회사 가도 다 뭐 이렇게 막 사랑해주고 싶고 막 뽀뽀해주고 싶고 막 나눠주고 싶고 그런 마음만 드시죠? 아마 그런 분은 여기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지켜놓았던 모든 율법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취소가 돼버리는 겁니다.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은 완벽하게 지켜야 그것이 효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지켜 행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획득하신 것입니다. 능동적 순종으로서. 그럼 우리는 그게 안 된다고요. 하나를 범하면 다 취소가 돼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 말씀 한번 또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의 아주 중요한 기능. (24절이) 아니네요. 제가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를 펴놓고 있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릇다 하는 것을 알아갑니다. 자, 율법이 뭐라고요? 초등교사 그랬어요.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율법은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고민하다가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바로 이런 기능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선포되어야 돼요. 오늘날에도. 율법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나 은혜로 구원받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선포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설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못 살아낸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사니까. 저도 그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대충 우리 신용만 합시다. 신용만. 아니면 그냥 요만큼만 합시다. 요만큼만.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 지으세요. 죄 지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면 우리가 그 지키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건 못 지키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괴로워요. 여러분,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괴로움이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찾아오는 괴로움이 있어요. 참 괴로웠던 한 사람이 있었죠.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날아가는 비둘기를 보면서, 기러기를 보면서 기러기는 좋겠다. 이렇게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 두꺼비를 보면서 두꺼봐. 너는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니 너는 참 좋겠구나. 잠을 자면 지옥의 유황불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막 깨고 막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괴로움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사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죠. 맞습니까? 너의 의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 내 의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너 스스로 이 죄를 이겨내고 의롭게 살아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내가 이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행하셨지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자유함을 맛봤던 사람이 존 버니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영적 갈등이 심해집니다. 한편으로는. 그전에는 막 그냥 기뻐요. 봉사하니까 막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네, 어느 정도 깊어지면요 괴로워요. 이 죄가 보이거든요. 내 안에 득실득실한 죄가 보이거든요. 그때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맛봐야 돼요. 동시에. 그래서 참 이 균형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죄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는 자유함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스펄전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스펄전은 철로의 역정을 1000번 가까이 읽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존 버니언을 누구보다도 존경했던 사람이 스펄전이었습니다. 근데 스펄전이 철로의 역정을 너무 좋아하고 누구보다도 철로의 역정을 많이 인용했던 사람이지만 존 버니언이 하나 좀 잘못한 게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뭐냐면 그 철로의 역정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나중에 제가 또 우리 오후에 철로의 역정을 한번 또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철로의 역정이 이제 성경책을 읽고 죄짐이 점점 커지잖아요. 죄짐이. 그래서 그 죄짐을 갖고 이제 철로를 걷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통을 받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크리스천은 그 짐을 내려놓았어야 된다. 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동시에 그 짐을 내려놓고 갔어야지. 왜 무겁게 계속 들고 다니느냐. 내려놓고 가야 된다. 내려놓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 괴로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적당한 죄의식은 있어야죠.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이 가슴침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자유함을 맛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다 이루어 넣으셨는데 자꾸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괴롭게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죄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아요. 아무튼 율법은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죠. 그리고 또 하나 칼빈이 율법의 3요소, 그래서 죄를 깨닫는 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세 번째를 얘기했는데 칼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라고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율법이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 충청도의 어떤 곳은 이제는 그러지 않지만 막 띠를 누르고 결사반대 절대 못 들어옵니다. 저는 이게 약간 사람들이 좀 과하게 이렇게 반응을 한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영화들이 좀비 영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비 영화들 막 물리면은 이게 막 계속 번져가고 그래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막 분투를 하는 그런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무슨 그런 걸 대하는 것처럼 마치 그 근처만 있더라도 무슨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아니 그 사람들이 뭐 확진 환자도 아니고 그냥 거기 그 지역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막 그렇게 결사반대를 하는 걸 보면, 또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 보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를 볼지언정,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나누고 또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 광야 시대 이제 불신앙을 보시겠습니다. 불신앙.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면 민수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이제 보고를 하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무엇과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잡혀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안악자손 같은 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는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우리의 뭐다? 라고 말합니까? 크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밥이다! 그랬어요. 밥. 그죠? 여러분 밥 무서워하십니까? 밥? 여러분 생선 이렇게 구워 놓으시고 생선이 막 이렇게 눈이 탁 있는 걸 보고 아유 무서워 해가지고 이 생선을 어떻게 먹나? 막 두려워하시고 콕 찔러보고 이렇게 드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산낙지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낙지는 좀 징그럽잖아요. 그런데 밥을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는 안악자손이 뭐 그냥 쉽게 보여서 그랬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렇게 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박선주 집사님. 죄송한데 갑자기 또 다음 주에 또 안 나오실라? 그냥 뭐 지금 성경책 우리가 보고 있지 않으니까 집사님은 나름의 일에 생각을 해보셔서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우리 손 집사님 한번. 그렇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저는 언제나 쉬운 문제를 냅니다. 그냥 모르면 예수라 그러시듯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출애굽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봤던 겁니다. 장자를 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은 봤던 것이죠. 그런데 안악 자손이 있든 뭐 대단한 뭐가 있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밥이죠. 먹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봤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 봤어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못 간다! 라고 나자빠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십니다. 훈련. 광야는 굉장히 외롭죠. 여러분 광야 가보셨습니까? 사막을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어요. 제가 예전에 호주에 있을 때 호주의 그 중심부에 에어즈락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사막 한가운데로 가야 돼요.
근데 사막 한가운데 잠깐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바위도 있고 막 멋진 바위가 막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막 또 한국 사람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막 셀카 저 혼자 막 찍고 막 저 산에 좀 멀리 가가지고 막 찍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차가 없는 거야. 이게 왔는데 사람이 없어요. 차도 없어요. 사막 한가운데. 제가 아이고 그때 공포심이 들더라고요. 아니 여기는 차도 하루에 몇 대 안 지나가는 사막 한가운데예요. 먹을 게 있어요? 햇빛 쨍쨍 내려지죠. 뭐 나무도 몇 개 없어요. 키 작은 뭐 이런 나무들, 사막 그 식물들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싶어서 막 뛰어다니면서 혹시 근처에 있지 않을까 봤더니 요만큼 가 있더라고요. 차가. 사람들이 여기 또 옹기종기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살았다 싶었거든요. 여러분, 사막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사막은 살 수가 없어요. 낮엔 너무 덥죠. 밤에는 또 쌀쌀하죠. 먹을 거 없죠. 그리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외롭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광야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셔서 그 광야에서 야, 하나님 없으면 나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밀어 넣으시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음 40년의 재훈련 보시면은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불신과 연약함을 나타내 보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버리고 또 목말라가지고 막 불평하다가 또 이제 하나님은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생수를 내게 하시고 이게 이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훈련이 있다. 세례받고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로 보내셔서 이제 막 구워 삶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께서 원하시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 보시면 40년의 재훈련 보시면 불신의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만 남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죠. 그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남기고 이 40년 동안에 광야 1세대, 광야로 들어왔던 1세대들은 다 죽어요. 이전에 애굽 생활을 맛봤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이것도 하나의 뭐랄까요? 옛 모습의 사망, 옛 모습의 죽음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죽여가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또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계시하시죠. 제가 단어 하나를 던지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리스도와 한번 연관시켜 보세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 연관이 되실 겁니다. 우리 장로님 만나,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는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예. 또 이거 제가 또 갑자기 또 질문을 드려가지고. 그렇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만나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한 신학적 답을 하려고 하시니까 자꾸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못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지? 하다가 답을 얻으면 우린 그 머릿속에 더 깊이 각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 안 하고 그냥 들으면 그냥 또 흘러가 버려요. 그렇죠. 이것과 똑같은 답입니다. 우리 장유선 집사님, 올 것이 왔다. 무리바에서 생수가 나와요. 이걸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죠? 생명이니까. 네. 네. 그죠. 그것과 연관시킬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무리바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것을 이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나?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한번.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말씀 바로 뒤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이 사건은 두 번 있죠. 물 사건은 출애굽 초창기에 반석을 치는 사건이 한 번 있고 민수기에 또 한 번 모세의 말년에 두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막 이렇게 막 불평 원망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시죠.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무엇이 솟아납니까?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생수가 솟아나서 이게 강으로 흘러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생명을 얻게 되죠. 이 반석이 뭐라고요? 이 반석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또 광야에 이제 성막이 나오죠. 성막이 나오는데 성막은 자 우리 현정자매 성막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주일에 성막에 대해서 살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가운데 하나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에는 이제 성막이 여기에는 떡상이 있고 여기에는 메노라가 있고 여기에는 향단이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법궤. 여기가 이제 문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휘장, 여기는 휘장이 있거든요. 휘장을 지나서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이제 이 법궤 뚜껑이 뭐냐면 시은좌예요. 시은소, 시은좌라고 하기도 하죠. mercy seat. 여기에 무엇을 붓습니까? 제물의 피를 붓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제물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 성막의 모든 부분들은 다 예수님과 관련돼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성막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고 또 이 밖에 이제 제단이 있죠. 여기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 제단에서는 이제 절기 때마다 이제 제물이 태워지는 곳입니다. 제물이 막 태워지죠. 그래서 화목제,
속죄제, 뭐 번제, 속건제, 뭐 5대 제사가 여기에서 바쳐지게 되죠.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죠. 이 광야에서 겪었던 불뱀 사건.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만듭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놋뱀을 만들죠.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어떻게 하면 삽니까? 놋뱀에 가서 키스를 하면 삽니까? 놋뱀에 가서 눈물을 흘려서 눈물로 이렇게 놋뱀을 닦으면 삽니까? 아니면 놋뱀을 갈아서 그걸 마시고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까? 그죠? 우리 장로님 크게 대답을. 바라만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해요. 놋뱀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다르게 표현하면 믿는 자는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생활의 모든 패턴들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교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세가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불평하지 말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초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의 글과 시편과 또 선지자의 글이 나를 향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의 모든 이런 계시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정복시대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복시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40페이지 줄거리 요약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줄거리 요약 시작.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간다. 자,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고 이제 느보산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죽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모세가 죽었는데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그 가브리엘이 변론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누구 만나죠? 누구 만납니까? 엘리야하고 모세. 그렇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그래서 두 사람의 특징은, 이 사람은 율법을 대표하고 이 사람은 선지자를 대표하죠. 그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의 공통점을 또 찾는다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시체가 어디 가는지 몰라요. 모세의 시체를 두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마 모세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승천에 올라보내지 않았나, 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런 모세와 부활하시기 위하여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모세는 그 두 번째 물 사건에서 물론 뭐 이게 신학자들마다 성경 해석하는 자마다 조금의 다른 견해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바위를 이번에는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러지 않았죠. 지팡이를 쳤습니다. 또다시. 그게 잘못이다. 그래서 이걸 조금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면, 첫 번째 이 바위가 있었는데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왔다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레고리 시켜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면 바위를 치는 것, 공격당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터져 나왔다면, 두 번째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그러는 것처럼 모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라고 하여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서 죽게 돼요. 저 같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미리 말씀을 하시지. 뭐 모세가 무슨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지 그걸 완벽하게 다 알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만큼만 이렇게 말씀을 전했겠죠.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동안 고생했는데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키느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새 민족을 너를 통해서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 이방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우리랑 끝까지 가주세요. 사정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고 가는 이 모세였는데, 마지막에 요거 하나 좀 거룩히 했다고, 거룩함을 훼손했다라고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신지사님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뭔가를 이뤄놨는데,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됐는데, 이제 사과를 그렇게 열심히 농사 지어서 맺을 때가 됐는데, 이거는 못 가져간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 얼마나 복장이 터지고 어렵겠습니까?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해서 저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축복하고 모세는 죽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 이제 시나이 반도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도자는 이제 여호수아가 되는 것이죠. 모세는 모세의 삶도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또 수많은 표적들을 나타내셨을 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오리라 할 선지자가 당신이니까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묻거든요. 그 선지자는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어 출애굽시키는 데 있어서, 구원해내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름 그 자체가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주죠. 여호수아라는 말과 호세아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샤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 그러면 호세아가 되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 음역을 하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가는 지도자. 그래서 모세는 이끌어내는데 지도자였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가는데 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는 여호수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 첫 번째 여리고 점령 보시겠습니다. 여리고 점령. 여기에서 이제 여리고 점령을 할 때 먼저 또 중요한 사건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었죠. 여리고가 이제 이쪽에 있으니까, 사해가 있으면 바로 위에 있으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갑니까? 마치 또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이제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또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맞이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아니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죠. 당신은 아군이냐 적군이냐? 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까? 모세에게. 그죠? 그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에덴 동산과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공통점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성막도 문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죠. 에덴 동산도 그 문이 동쪽에 있죠. 출입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룹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죠.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특별히 구별된 자만이.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동쪽으로 들어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서 들어갈 때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 천사가 있는데 스랍도 있고 그룹이 있죠. 그룹이라고 해서 그룹 사운드 이게 아니고 그룹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사를 표현하는 말. 그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맞이하게 되는 곳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죠. 이건 너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서 제가 뭐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한 바퀴, 둘째 날에 두 바퀴,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날 7번 돌고 무엇을 했습니까? 소리를 지르자마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난공불락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 성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거짓말의 여인 라합이 살고 있었죠. 여러분 이 라합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합은 거짓말했잖아요, 그죠?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여기 정탐꾼들 들어간 것 같은데 어디 갔냐 그랬더니 저 멀리 갔다고,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 하면 됩니까? 거짓말 하면 돼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9계명이에요. 9계명. 그죠? 저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 어떻게 이렇게 또 암기를 하냐면 저는 참 세속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속된 말로 거짓말을 구라 그러잖아요. 9계명. 그래서 그 살인하지 말라. 육체 죽이지 말라. 6계명. 7계는 뭐 7계 범하지 마라 이런 말 많이 하니까 도둑질을 팔로 도둑질하니까 8계명. 외우면 또 우리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아무튼 거짓말 했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짓말 해도 괜찮은 겁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어떤 사고를 우리가 좀 전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을 어떻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믿음으로 기생 라합. 라합은 믿음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했지만 라합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선악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선악 판단을 우리 스스로 하려고 그래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악 판단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서 이것은 악이다라고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악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것은 선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선이 되는 거예요. 물론 거짓말 자체는 좋은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이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의 행함은 의로운 행함이었다라고 야고보서는 라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